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육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을 잘 전달하는 일을 한 주간 기도하며 감당하는 삶으로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한 주간에도 이번 삶 가운데 여러 일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파성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서너 번 더 남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구나, 구원할 영혼을 찾기 위해서 또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르심은 보냄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더 완벽해서 더 할만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낸 곳에서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건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또 말씀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하나의 원리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길인데 말씀 원리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산성수는 했지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운전의 차의 바퀴가 어떻고 엔진이 어떻게 되고 너무 잘 어울려 매주 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도로 표지판은 어떻고 매일 번호서 뭐 운전에 대해서는 뭐 차에 대해서는 박사가 됐어. 나서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보시네? 왜 배울 거야? 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요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원리가 돼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 파동식 두 번째 내용인데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희는 우리에게 나갈 때 권능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지 하는 내용입니다. 이 10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교훈은 그거였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이제 10장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냄받은 자의 사역의 방법은 추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거두러 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확실히 가질 때에 사역하실 때 필요한 것을 공급을 어떻게 받을지, 또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사역하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대응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와 어디 교회의 사역뿐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할 때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과 10절 말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파송하면서 약간은 좀 야박한, 약간 좀 치사하다, 야박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여행 보내면서 최소한 며칠을 걸릴 텐데 뭐 딱 하루치기야. 지금 니네들 갖고 있는 거나 그 일꾼으로 지금 손에 있는 떡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처음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막 여행을 혼자 가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행을 잘 갔다 와라, 막 잘 갔다 오라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학생이 뭐가 돈이 있어요? 여행 경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얘기합니다. 이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미리 챙겨가면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휴가 받아서 일주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면은 뭐 경비를 아껴야 되니까 레스토랑은 거의 안 가요. 한두 번 가고 다 집에서 싸가는 거예요. 음식하고 뭐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숙소 갈 때마다 다 끌어 가져갔다 내려왔다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다 가져가면 집만 되죠. 또 그 스스로 준비하려면 비용이 또 만만치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쓸 것을 가면 준다, 가면 있다라고 나 미리 준비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 떠나는 자녀가 큰 돈을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머물 호텔, 밥 먹을 곳, 또 방문한 입장료까지 다 알아서 미리 지불해 놓는 거예요. 너 호텔 내가 다 페이 해놨다, 입장료 내가 다 계산해놨다, 그 호텔 가면 다 먹고 해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가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떠날 때 부모에 대한 좀 서운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만약 부모를, 그렇게 많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 넉넉한 캐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여행을 보내는 이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면요 엄청 아마 서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주 등 떠밀어서 그런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행의 경비나 여분의 주거 필수품을 준비하지 말고 일하는 일꾼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니 스스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쓸 것은 내가 다 보낸 자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이죠. 한국에서 군에 다녀오신 분들, 군에 입대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논산 훈련소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를 갔는데 지금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그냥 사에서 입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정문에서 빠이빠이 인사하고 막 전무사님들이 막 우르르 체육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거기서 갔다 왔다 하다가 입고 싹 벗어야 돼요. 싹 벗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대에서 제공해 주시는 옷으로 입죠. 사회에서 입던 뭐 필기도구, 소구제품 다 뺏어가고 옷까지 다 뺏어가지고 속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면 어머니가 그 옷을 벗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군생활은 이제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죠. 군생활하다 보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모든 것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갖고 있던 병, 이빨 좀 썩었던 것도 군대에서 치과에서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2년 동안은 그 사람, 그 몸은 정말 존귀한 몸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놓은 그런 몸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을 다 이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입대한 군사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로 혹시 사비 염려가 되십니까? 뭐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장을 하시면 됩니다. 상장이라는 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요, 폭락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불안하십니까?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인사과에서, 그 HR에서 친히 관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무책임하고 좀 야박한 파송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한 책임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군임대 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던 옷과 신발만 갖고 아무 소지품 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셔서 제가 좀 여기 소리를 좀 조절할 동안 한번 9장 10장 9절과 10절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 그렇네. 그것이 아니라 군대 입대하는 이들처럼 아주 의연한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실효성,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계시다는 것을 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입대 생활은요, 그 생활 환경이 생활 반경이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부대 안에 있으면 24시간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거 벗어나면 탈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는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어디 정해진 구역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 있는 곳이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누가 만나서 누가 나 책임져 준다고 공급해 줄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제 달 한 초저녁에 하얀 달이 뜨는데요, 와, 너무 크고 멋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저렇게 아름다운 가를 만드셨구나, 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군 생활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공급이 되지만, 군인일 때만, 그 부대 안에서만 공급이 되지만, 전투할 때만 공급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효력이 발상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군에 입대한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을 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찾아서 취하는, 어쩌면 그런 게임입니다. 처음 여행 떠나는 자녀가 모든 것이 낯설고 여행 경비를 지불할 능력은 없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하게 불라 11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이 11절과 11절의 1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 제목처럼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미리 뒷파짓을 넉넉히 해둔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평화의 사람, Person of Peace, POP라고 합니다.
이제 전도 훈련할 때 이 내용을 꼭 여러분 듣게 됩니다. POP, 평화의 사람. 전도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에 그 전도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화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평화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지역이든지 전도자를 보내실 때는 그 지역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평화의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이 평화의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 선교 사역의 중요한 원리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 받을 때 반드시 훈련받고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원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여준 원리이니까요. 저희는 이미 9장에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뭐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받았다. 그건 뭐 하는 거냐?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내 삶감이 변화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뭐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먼저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말씀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는 거 아니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모르고 열매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어쩌다가 열매를 딱 거뒀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심고 내가 잘해서 거둔 것처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뭐 잘해서 자란 것처럼 이렇게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저희는 열매를 거두는 일을 위해서 시절을 쫓아 심기도 하고 거두기만 할 뿐입니다. 물론 저희가 물을 줄 수 있지만 아볼로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일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김효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단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확실함으로 선교하러 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또 사업을 하실 때, 직장생활 할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평화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저 성경 구절은 그만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평화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계시고 그 평화의 사람을 찾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해 놓으신 곳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돈으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실 때 잘 기억하십니까? 빌립보 마게도냐 진영은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죠. 아시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사역을 막으십니다. 몇 번이고 막으시고 배 타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대륙으로 가라고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이곳에 와서 돌아갑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마음으로 건너갔는데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대단한 여장부 재력가 옷감 장수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되 그 온 집안이 그 비슷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므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은
그 기점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를 당당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녀로 인하여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진 않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도, 그 순간에도, 그리고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면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을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활짝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도시인 이제 빌립보에서 쭉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엄청난 지금 뉴욕 같은, 그 당시 뉴욕 같은 곳이죠. 그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아주 그런 곳입니다.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냥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피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경외하는 그런 디스 유도고라는 집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잠깐 피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회당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제 말씀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래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그냥 텔레비를 꺼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해서 거두할 열매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 전쟁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동유럽의 놀라운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면, 단지 전쟁도 좀 비극적이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도록 저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단지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거둘 뿐입니다. 그리고 가는 자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멀리 선교지까지 못 가도요, 이 지역사회에서 전도할 때도 그의 은혜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 전도한 얘기를 거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난번에 쥐마트에 가서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 좀 전도지를 이제 나눠줘야겠다 하는, 가서 이제 간지 한 두 달이 됐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 잘 안 하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갈 때마다 여전히 한국 사람들 좀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사람인가 봤더니 얘도 아시안이에요. 타일랜드에서 온 사람인데 저보라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가 한국 너무 좋아한다고, 한국 사람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엄지척 쫙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오길 잘했다라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기뜸으로 하신, 제게 해주신 얘기인데 여러분께 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제게 해준 기뜸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 목사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니까. 따라오지 않는 양떼들 때문에 너무 고심하지 마. 따라오는 양떼를 즐겁게 인도하면 길 잃은 양떼들은 그냥 같이 묻어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역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러한 자들을 분명히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아내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평화의 사람의 특징은 웰컴, 환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집 앞에 보면 웰컴이라고 이렇게 많이 앞에 써놓더라고요.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두셨음을 믿고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 준비해 두신 그 사람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해준 것 없이 괜히 미운 사람도 있지만 잘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 대해주고 그냥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 앞에 저희 뒤에 버튼이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그냥 텔레비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 지금 세팅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거 다 먹고 다 사용하고 그 사람이 공급해 주는 거 그냥 다 쓰라고 합니다. 정말요? 와우, 이게 눈치 없다고 낯 두껍다고 욕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머물고 언제 떠나나 이렇게 눈치 분명히 줍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런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것이요, 같이 살면. 근데 그런 곳에 그냥 눈치 없이 계속 있으면요, 그 나중에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그 관계가 완전 틀어집니다. 그런데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도 있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 그곳에서 여러분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 한 가지만 페이먼트를 하면 됩니다. 그 한 가지만 페이하면 다 그냥 해결됩니다. 뭐라고요? 평안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평안을 빌 때에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서 라디오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들린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고속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이 동영상이 끊기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답답함이 해소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는데도 평안이 임하지 않고 이게 막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평화의 사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에 모든 슬픔과 불행이 떠나가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보낸 사람을 떠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저 절대 가지 말라고 붙들고 사명이 다 끝나서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까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모두가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왔어도 관심도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아직 추수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좀 더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감히 나서면 그건 자기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또 회사 손님들 이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보내신 그곳에서 평안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반드시 한 명 이상 있는 거예요. 사업할 때 파트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파트너를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벌한 직장생활 하면서 믿는 사람 한 명 알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벌링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과의 평안의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 교제를 놓치지 말고 계속 그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평안의 매너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야 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사역을 이루셔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역의 결과는 평안이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다면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원리로 약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그 구걸하듯이 그 째째하게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서 실패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증거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 펴셨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와, 뭐 이렇게 예수님 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폼페이 뭐 그런 로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유황으로 도시 전체가 다 막 사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러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진상 손님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파송받은 외교관에는 뭐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 있어요. 면책도 실수하고 잘못해도 외교관에서 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에 속한 그 나라의 힘 때문에 그가 일하는 그곳에서 함부로 못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일꾼들은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우린 대사인 것입니다. 미국에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좀 문제가 있고 또 미국의 여권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추세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를 부러워합니다. 기회만 되면 아이고 나도 그 시민권 한번 받아보겠다 하죠. 왜 그래요? 그래도 아직 미국에 힘이 있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 갖고 있는 사람들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하면은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 그냥 모든 걸 동원해서 그 한 사람 구원내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자들이 문전박대에 닿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 그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건 내가 처리할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멸시, 천대의 핍박이 상급으로 그들에게 위로해 줄 뿐 아니라 그 대적하는 무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 9월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운 결국 그 줄거리가 뭐냐면요, 그 중간에 엄청난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줄거리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그 핍박의 세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메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섬기실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시고 마음고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주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완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복해야지 아니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운명,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을 이들에게 닥칠 그런 심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나를 핍박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진상 손님이나 그 직장 상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를 때 나를 조롱하고 뒤에서 비웃고 힘들게 하면 인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지고 진짜 그냥 꿀밤한테 때려주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내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너 사업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직접 한다. 그냥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미련 없이 돌아서 그것으로 너는 충분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처절한 심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하고 그냥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보겠다고 그냥 여기저기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먼지 그냥 날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한 자라는 것밖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먼지 털고 돌아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거보다 낫다고 그렇게 끔찍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결국은 초라한 모습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망해도 저렇게 처절하게 망할까 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그 용서해서 이미 다 용서해줬는데도 그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참한 심판으로 해서 너무 안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뭐 힘들게 하니까 미운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도로이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평안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내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맡긴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이 세상에 속여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보면 최근에 보면 이 소비자를 그냥 우롱하고 속이는 비즈니스가 이거 얼마나 많은지, 그거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전화 끝까지 전화해가지고 니네 이거 잘못하지 않는다. 왜 그 얼마 안 되는 거지? 그거 왜 떼먹으려고 그러냐. 잘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꽤 많더라고요. 그런 비즈니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이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 갑질하는 그 상사들 끔찍합니다. 정말 그들을 대할 때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막 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 파송식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소유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고 하다면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누구요? POP,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영혼들에 향한 안타까운 눈물이 될 것입니다.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출근하는 그곳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POP,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을, 평화의 삶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평강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세 가지 적용 여러분께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보내주신 평화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평화의 사람은 반드시 한 명 이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묵상함으로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잠깐 파워포인트로 준비하겠습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여러분 기울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군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쓰시고자 한 그 일이 있었군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전적에 의지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삶의 원리를 따라, 보내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군요. 나를 이곳에 쓰게 하셨군요. 그 참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진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 바로 나를 또 이번 한 주간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속상할 때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어려움을 당하스러 친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평화의 삶을 만나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한 주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